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는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그래서 그 기도 소리가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영혼을 잡아 흔드는 위력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에는 대표 기도와 물론 목사의 설교와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하는 그 찬양이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너무 등한시한 것 같은 감이 있어서 오늘 주일부터서는 성가대가 이 예배 장소에 나오기 전에 목사가 꼭 같이 기도하고 나오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곡조야 맞든지 틀리든지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는 앞으로 좀 더 이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따르는 모든 부수적인 문제는 자연히 해결이 될 줄을 압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능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은 성경 각처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그 나그네 길 가는 그 길가에 가서 우뚝 서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는 노정기를 기록한 유명한 요한 번연은 하늘나라를 가는 그 길가에 가서 미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했는데, 이 길가에 서 있는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하는 미궁은 곧 교회를 가르친 것입니다. 요한 번연은 어떠한 사람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 태산과 같은 어려운 환란이 있었다고 했으니 그 산을 힘써서 그 산을 올라가서 겨우 산정에 이르러서 건너편을 보니까 그 능선 위에 아담한 미궁이라고 하는 궁전이 있었다고 이렇게 철로역정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임입니다. 한인회도 모임입니다. 국회도 모임입니다. 모든 모임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비슷한 모임은 모임이지만은 보통 모임하고는 다른 두 가지의 특색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것 같으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모임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국회나 한인회와는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한다면 그 교회는 말짱 헛것이요 인간의 머릿수만이 모였다 흐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교회 머리에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 지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이 머리는 베이지를 않는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교회에 가득 찼더라고. 옷자락이 있으면 그 옷자락 속에는 몸이 있는데 바로 그 몸이 교회에 임재하고 그 머리는 그 몸 위에 알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 계시는데 그 머리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우리 모임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엄숙하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대개 짐작이 갈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을 띤 이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 3가지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천성 가는 길가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수사려 많은 고해만리 같은 인간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많은 말을 필요하지 않고 성경에서 한 2가지만을 찾아보시면 그 뜻이 알아질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그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부활승천에서 올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들은 내 몸든 내 가지가 된 이 성도들은 그냥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는 천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땅에다 두신 것입니다. 둘째로 바로 요한복음 17장 그 옆에쯤 되겠습니다마는 15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 중앙교회를 말짱 들어서 하늘로 데려가라고 부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시여, 내가 마지막 하면서 기도하옵는 것은 중앙교회 성도든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땅에 있으면서도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시여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피를 짜고 기름을 짜고 눈물을 짜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는 것을 보면 교회가 하늘에 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땅에 있으되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지체로서 이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보십시다. 그 앞에 1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4절. 옳습니다. 이 교회는 땅에 있기는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직접 속한 것입니다. 한인회는 대한민국 민족에게 속한 것입니다. 국회는 대한민국에 속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직접 속한 것이 내가 땅에 속하지 아니한 것과 같습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하늘의 것을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 하늘의 위로, 하늘의 영감, 하늘의 사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은혜를 받아 심령의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사람 얼굴 보고 무난이나 하고 조금 심하면 누구누구 수근수근 숭이나 보다가 가는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과 같습니다. 땅에 있으나 땅의 것이 아닙니다. We are in the world. 우리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Not of the world. 그러나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인 것을 깊이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번에는 교회의 특성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성격을 가져야 되는 거냐?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요한 번연이 하늘 가는 나그네를 비유로 그려놨습니다. 이 나그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미궁이라고 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미궁 앞에를 썩 들어가니까 앞에 가서 상약한 분이 한 분 서 계시는데 문지기로 서 계신 분이 어서 오십시오. 문을 열고서는 안으로 모셔드리게 됐습니다. 그래, 그 미궁이란 문을 쑥 들어서니까 식구들이 딱 문지기 말고 안에서 사는 식구들이, 내부에 사는 식구들이 4식구가 있는데, 하나는 근신이라고 하는 식구, 하나는 경건이라고 하는 식구, 하나는 현지라고 하는 식구, 하나는 이회라고 하는 4식구가 우르르 쫓아나오더니 아이고, 나그네 길에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고서는 4식구가 환영을 해주는데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한 세상 지내가신 나그네가 중앙교회가 어떤가 하고서 오니까 중앙교회 안에서 핑기는 냄새가 4가지의 냄새가 나는데, 첫째는 근신하는 냄새, 경건한 냄새, 지혜 있는 냄새, 사랑의 분위기가 자기를 감싸줌으로 인해서 얼마나 흐뭇한지 너무너무 좋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기가 냉랭하거나 니떡 넘었고 나떡 남은 것처럼 쌀쌀하고 인사도 서로 없는 환경에 들어오면 봤던 사람이 무슨 교회가 이래? 그리고 가버리는데 4가지의 식구가 찾아와서 자기를 둘러싸 주면서 서로 거기에서 사귀게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도 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많은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속에 감화를 크게 받아요.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오면 반드시 사귀어야 돼요. 반드시 지도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무엇인가 감화를 받고 이 예배당에 들어왔다 나가는 일이 있어야 돼요. 첫째 보면, 첫째 식구가 누구냐 하면 근신이라고 하는 식구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근신과 의로움과 경건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3가지로 사는데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다시 말하면 성령은 두려워하는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가 있는 곳에는 능력을 느끼게 되고 성령의 감화가 있는 곳에는 사랑을 느끼게 되고 성령의 감화가 있는 곳은 근신이 있게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능력하고 사랑하고 근신의 성품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했으니, 성령이 계신 교회는, 성령을 모신 성도는, 성령을 가르치는 성도는, 성령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감화하는 교회에 들어오면 반드시 근신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분위기를 느끼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말에 근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말로 가마력이 큽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3장 7절. 야고보서 3장 7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그 다음 혓바닥은 어떻게 길들일 수가 없어. 제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혓바닥의 끝터리에서는 악이 가득하고 사람을 죽이는 독소가 혓바닥 끝털에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들이 말에 대해서 근신하지 아니하면 그 혓바닥 끝터리로 악을 토하고 그 혓바닥 끝으로 한 번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 남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감화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참 우리 혓바닥을 대단히 좋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의 말은 소금으로 간을 치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고르게 한 것과 같다고 그래서 조미료와 같단 말이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적당하게 넣으면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이 혓바닥이라는 것은 독이 있고 죽이는 악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혓바닥을 덕스럽게만 놀리면 모든 사람에게 음식에게 간을 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 혀를 적당하게 놀리고 말을 적절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맛있는지. 냉랭한 세상에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흐뭇하고 좋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그렇게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될 수 없는 딱 음식에다 소금으로 조미한 같은 것도 또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혓바닥을 어떻게 쓰느냐는 데 있어서 근신해야 되겠어요. 근데 혓바닥은 절대 독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혓바닥이 나오지.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게 혓바닥이지 혓바닥이 혼자 노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욕심 있는 사람은 혓바닥에 욕심 소리가 나와요. 속에 공부가 많이 담겨 있는 사람은 혓바닥에 지식적인 말이 나와요. 속에 음란한 사람은 혓바닥에 음란 패설이 나와요. 그러므로 심령에 거듭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의 성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혓바닥에서 사랑의 소리가 나와. 사랑의 혓바닥에서 희락의 소리가 나와. 혓바닥에서 자비의 소리가 나와. 왜? 속에 성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속에서 나오는 대로 혓바닥은 말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교회의 신실이 부름지게 그것만 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성품이 변화되어서 악한 마음이 변해서 예수의 심령으로 구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같은 소리가 입에서 나올 거예요. 마귀가 들어있으면 마귀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혓바닥에 근신하는 이 근신을 통하여 말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중앙교회 오는 사람마다 향기를 느끼고 갈 수 있는 근신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행위의 근신을 해야 하겠습니다. 손 하나 놀리고 발 하나 놀리고 앉고 서고 웃고 하는 것, 이것이 다 우리 근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신자 꼭터 같은 걸 만들어 놓습니다. 장로가 만일 잘못되게 되면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집사가 덕을 못 세우면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을 보세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갑을 따라서 나왔어요. 그 사람 사는 걸 보면 갑같이 삽니다. 꼭 저 같은 걸 만들어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전도하는 것도 열심히 이제 일을 만들어 놔요.
슬슬 빠고 뒤에서는 담배나 뿍뿍 피고 한 잔씩 마시면 그 사람도 한 대씩 마시고 한 대씩 피어요. 3일날 받고 주일날 저녁은 의뢰 교회 안 온 사람이 인도하면 그 사람은 의뢰 처음부터서 애야. 주일날 저녁은 안 오는 건 줄 알고 3일날은 안 오는 건 줄 알고. 행동을 근신하여 나를 위하기보다도 남을 위하여 근신하는 근신의 냄새가 남에게 끼쳐져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좋은 얘기니까 내가 하지요. 누구나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사가 눈이 뒹굴해서 놀래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무개 씨는 내가 가히 본받을 만한 분이에요. 왜 그러느냐고. 세상에 부모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 남편도 아들도 그렇게 잘하지만은 며느리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보고 있는 신자가 우뜨거니 바라다보고 감격했어. 이 배울 만한 사람. 부모에게 그렇게 효성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행실을 가지고 그에게 베풀어줬어. 부모에게 불효하고 시어머니를 배척하고 시부모를 반역하고 겉뚜기 부는 인간들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칩니까? 순종에 우리는 삼가해서 말로 말하지 아닐지라도 내가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효성한 것을 보고 내 자식이 보고 내 이웃이 보고 내 구역신자가 볼 수 있는 행동의 근심을 교회 안에서 맛보지 않냐면 어디 가서 맛을 봅니까? 교회는 이런 데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그 네 식구 중에서 둘째 식구가 누구냐면 지혜라고 하는 현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잠언 8장 11절을 보면 지혜는 홍보석보다 귀하고 많은 정금보다 귀하다. 모든 하는 것이 여기 비교할 수 없다. 지혜는 홍보석보다 귀하고 순정금보다도 귀한 것이니 사람이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 이 지혜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면에 지혜롭게 사는 우리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과거에 자기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걸 하는 지혜를 얻어가지고 오호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떳떳한 일이로구나, 이렇게 나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지혜를 얻어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지혜의 냄새를 풍기는 데가 교회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이 미궁 속에 들어있는 식구 중에 셋째 번 식구는 경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말할 때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행할 때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웃을 때도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공자의 도를 믿는 사람이나 세상의 도덕분자라고 하는 수양을 쌓은 사람들이 의협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동정심도 있고 또 근신한 것도 있고 덕도 있지만은 경건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내가 내 인격 도야를 위해서 근신하고 내가 내 양심대로 살기 위해서 의롭게 살고 내가 내 인간의 그저 떳떳한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의롭게 공의를 가지고 산다고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공자, 어떤 맹자, 철학자, 모든 이성가들이 도덕은 있어도 경건은 없어요. 우리들은 뭐냐? 꽃을 바쳐도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소전에도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합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냄새를 풍겨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공순하게 사는 하나님 상대의
경건의 냄새를 향기를 피워주는 이가 교회예요. 그다음에 넷째로는 사랑. 사랑이라는 식구가 이 교회 안에는, 미궁 안에는 들어있어요. 세상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랑 냄새가 나야 돼.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종교계의 5가지 유력한 조건이 있어. 하나는 종교계에서는 뭐니 해도 웅변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건 웅변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도 웅변술이 좀 있어야 돼. 웅변. 여러분, 주리아스 시자를 학살했어. 항장처럼 주군을 학살했다고 죽일 놈이라는데 브루타스가 떡 나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이요, 내가 주리아스 시사를 덜 사랑해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리아스 시사를 사랑합니다. 그러지만은 이 독재자를 놔줬다가는 우리 로마 민족이 망할 것 같아서 로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주리아스 시사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놈 죽일놈이라 하는 소리가 그 웅변술에게 녹아가지고, 그래 저 사람이 애국자요. 그동안 사람의 웅변이라는 게 사람을 엎었다 뒤져. 이거 얼마나 웅변이 좋소. 그래도 사랑이 없는 웅변은 앵무새와 같고 녹음기와 같은 것이 아무 소용이. 그다음에는 내가 학술을 통달하고 지식입니다. 얼마나 지식이 있으면 좋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지식은 세상을 해독을 끼치는 독소인 것입니다. 셋째로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귀행입니다.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탈아맞고,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만일 사랑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을 전부 구제할지라도 자선사업입니다. 자선사업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자선사업은 위선입니다. 그 다음에는 순교입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기 위해서 내 몸을 내어 던진다. 순교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순교는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 밑창 귀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지가 위대하지만은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의 훌륭한 설교는 부인과 사랑의 마리를 스쳐가고 말을 스쳐가고 입의 분위기가 나 그렇지만 그 교회는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셋째 번으로는 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사명. 사명은 뭐냐? 첫째는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교회에서 하는 사업이 뭐냐? 교회에서 하는 사람이 사업이 예배당 짓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교회의 사명, 주된 기능은 뭐냐면 경성이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러죠. 문간에 서서 오고 가는 사람을 깨우쳐 줍니다. 여보, 힘 좀 내시오. 어떻게 깔아주십니까? 좀 힘 좀 내시오. 깨우쳐 주시고, 여보, 힘들지요? 조금만 참으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보, 세상살이 하느라고 힘 많이 들었지요? 고맙습니다. 위로하고 깨우쳐주고 격려해주는 일을 어디서 하느냐면 예배당에 들어온 문간에 가서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루를 사는 것이 공장이나 저 국회에 가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낫고, 악한 사람의 장막에서 내가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앙교회 문지기 노릇을 내가 냈습니다. 우리 안내위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어떤 안내위원은 만날 안내를 맡아놓고도 늦게 오든지 안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100년 그 사람이 안내를 눈이 두리번 해서
그저 오랜만에 온 사람이 있으면 그저 죽은 어머니 살아온 것처럼 쫓아가서 손을 잡고 고마워서. 그 얼마나 귀한. 우리 성도들이 좀 이렇게 문지기 노릇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면서 문지기 노릇을 하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사람이 미혹에 들어있는 사람을 인도해주고 넘어 면목이 없어서 얼굴을 수그리고 오는 사람을 싸매주고 낭망한 사람을 격려해주면서 나아가는 이 일이 이게 중앙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이게 중앙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교회의 기능이 뭐냐? 정성이 노릇을 해주는 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둘째로는 그 기독도가 아까 그 나그네가 들어오니까 이 네 사람이 얼른 가더니 피곤하시죠. 이쪽에 가서 주무세요. 그리고 방을 하나 내주는데 그 방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한국식으로 하면 장판방이 매끌매끌한데 거기다가 불을 떼듯이 떼서 더웁지도 않고 춥지도 않게 하고 포근포근한 요를 깔아주면서 안녕히 주무세요. 어떻게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나그네 길에 힘이 든데 그래서 쭉 뻗고서는 하룻밤 잠을 쑥 자고 나니까 피곤이 풀립니다. 썩 일어나서 들창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산등생이니까 멀리 전개된 그 산 봉우리가 보이고요. 아침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노래를 한 마디 불렀다. 평안방이 있다는 말 들은 지가 오랬더니 연약하다 죄인 몸이 여기 와서 즐기도다. 미궁이야 높고 높다 주의 은혜 아니련가 근심 걱정 다 버리니 적은 천국 여기로다. 아침에 노래 한마디를 불렀어. 하늘나라가 뭐냐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려무나 하늘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의로워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속에 평안함을 얻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일러주라고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못하는데요? 빵 놔주는데요? 돈 주는데요? 아닙니다. 여기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벗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당신 마음속에 의를 얻으세요. 기쁨을 얻으세요. 평안을 얻으세요. 그걸 받고 그걸 순종해서 중앙교회에 와서 마음속에 평안방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역할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아무개 반대하는 그런 강연한 데가 아니요. 어떤 목사는 맨날 베트남 전쟁 얘기만 한다고 어떤 신자가 집회하는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요. 교회는 평안을 마음속에 넣어주는 평안방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기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매님께서 이제 기분이 좋은데 잠깐 내려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간데 셋째는 도서관으로서 데리고 간데 책이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이 책을 좀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책이요? 예, 이 책에는요 그것이 다 들었습니다. 4가지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역사적인 사실, 시가 이렇게 4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걸 들춰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라는 얘기가 골리앗이라는 대장을 때려 죽인 얘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200만 대중으로 홍해를 건너간 얘기, 그 조그마한 군대들이 여리고성을 7번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얘기, 아깝게 재미있는 얘기가 역사 얘기, 시가의 아름다운 정서, 예언의 망원경, 하나님의 율법의 엄격한 말씀 등이 딱 들어있는 성경책이 이렇게 그걸 연구하면서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을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하구나 생명샘이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미궁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데입니다. 목사는 딴소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침례교 목사님이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 설교하는데 30분도 그저 짧은데 그 짧은 30분 동안에 언제 정권 얘기하며 언제 사회 얘기합니까? 나는 성경 말씀만 하기에도 바쁩니다. 목사의 입에서는 성경이 나와야 돼. 이번에 무라카미 목사에 와서 딴소리 하나 납니까? 다른 무언가에서처럼 자기 얘기 낼 이런 거 있습니까? 주 가라사대 성경에 성경으로 성경을 잇대고 성경으로 성경을 뒷받침하고 성경에서 연결시킬 때 우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 때문에 철학 얘기 듣고 싶으면 김대중 가세요. 듣고 싶으면 김대중이 찾아갔어.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로 오십시오 하더니 문을 와라 여는데 세상에 놀래지 마십시오. 무슨 무기가 그렇게 찬데 무기 창고에 이렇게 보더니만은 이게 무기 창고요. 우리들이 하늘나라를 갈 때는 전장을 해야 되니까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저건 뭡니까? 저것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투구입니다. 한번 써보시오. 근데 이건 뭐요? 이건 두루마기 아니요. 이 고깃비늘이 붙은 것 같은 이건 갑옷인데 하나님의 복음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이건 뭡니까? 이건 허리끈인데 진리의 허리띠가 여기 있습니다. 딱딱 매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건 뭡니까? 신입니다. 이건 복음의 신이라는 것인데 신을 한번 신어 보십시오. 이건 뭡니까? 그거 필요하네요. 요건 믿음의 방패라는 방패입니다. 몸이 싹 가리워지지요? 좋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 칼인데 한번 차보십시오. 칼을 쳐. 이건 뭐요? 가슴에다 붙이는 흉배라고 하는 건데 화살이 올 때 막아내는 흉배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칼을 하고서 이거 굉장합니다. 이것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겼는데 당신 올 때는 이때까지 이거 뭐 없이 왔지만 앞으로 갈 때는 전장이 필요할 테니까 전장하려면 무장을 하고 하십시오. 교회는 못하는 데입니까? 무장을 시키는 데. 그냥 일로 오십시오. 얼굴에다 화장을 좀 합시다. 이거 못하는 겁니까? 화장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잘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미궁이 이렇게 좋은 데로구나. 교회는 이렇게 좋은 데입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이런 구실을 다 한다면 많이 모이면 더 좋고 적게 모이더라도 어때? 이렇게만 된다면 여기 모인 식구들이라도 조금도 주님 오실 때 떨어지지 말고 몽졸이 복이 돼서 들려간다고 하면 그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어? 주님 몇 년씩 목표했는데 그저 깨워놓으면 또 자고 끌어내면 도로 뒤로 자빠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그건 남겨놓고 우리들만 올라가고 이틀 내가 보이면서 저게 그렇게 아무리 일러줘도 쇠귀에 격리기로 안 듣더니 떨어졌구나.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려면 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그 구실을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미궁은 7가지의 특색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궁전이다. 교회는 사랑의 따뜻한 가정이다. 교회는 성경 진리를 배우는 학교다. 교회는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는 평안방이다. 교회는
단장하는 신부를 단장하는 미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정병을 무장시키는 무장장이다. 교회는 그야말로 적은 천국이라는 7가지의 특색을 교회에서 제대로 해낼 때에 우리 교회는 땅에 있는 가치가 있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대내적으로 우리가 4가지의 성품을 얻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교회에서 많은 이 하나님의 정병들을 산출해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험한 세상 나그네 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구실을 못하고 속에 속화를 불러오고 이단으로 흐르고 신자끼리 싸우고 비방하고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혼란을 가져오는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내용은 어떠하옵나이까? 자비로우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가 해야 될 구실을 다하지 못한 것은 저의 죄인 줄을 알고 주님 앞에 또 한 번 주님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적든지 크든지 길가에 서 있는 미궁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구실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심령들이 다 여기서 양육함을 받고 변화를 받고 신부로 단장하고 백전불굴의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중앙교회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에 소속된 온 식구들이 알곡들 나에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